어제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오늘은 그 일반적인 서론에 해당하는 개요를 먼저 이야기하고, 자,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먼저 서론 부분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쓰인 책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연대기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에 쓰였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추정하는 거죠. 계시, 리벌레이션의 뜻은 헬라어 아포칼립스, 이게 헬라어가 아포칼립시스 이렇게 읽는 겁니다. 에서 왔고, 베일을 벗김 또는 드러내 보임의 뜻을 가지고 있다. 계시란 말은 뭐냐? 계시. 우리가 요한계시록인데 계시라는 말, 영어로는 리벌레이션이고요.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 그런데 이 계시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은 베일을 벗긴다, 드러내 보인다. 베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렇게 가려놓은 것을 이야기해요. 무슨 사물을 이렇게 가려놓은 걸 우리는 베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것을 벗겨내면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베일을 벗겨나면 그 안에 진실이 뭔지 알아. 어떤 사물로 따지면 그 물건이 그것을 드러내놓으면 아는 거야. 그게 베일이. 그래서 드러낸다, 드러내 보인다. 쉽게 말하면 베일을 벗겨서 그 진실을 우리가 드러내 보인다. 근데 이 진실은 뭐냐? 오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뜻, 우리가 갈 하나님 나라를 환상 중에 가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논란이 많은 책이다. 뭐냐면 자꾸만 신비한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가 사람의 이성에 의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정경성 뭐 이런 것에 논란이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논란이 돼 있어도 우리 성경은,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럼 뭡니까? 성경은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대신에 분명한 게 있어요. 기적과 신비한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은 요한계시록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거나 겁주거나 즐겁게 해주려는 기록된 책이 아니다. 이 책은 신자들에게 읽고 깨닫고 적용하려고 주신 책이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심판의 이야기도 있고요, 마지막 때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우리가 종말이 오면 어떻게 이렇게 겁먹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겁주려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왜? 종말을 잘 대비하면 오늘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는 우리는 휴거되고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극단을 피하기 위한 지침. 극단을 피한다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잘못 읽으면 오늘날 이단들이나 이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자기의 편의대로 이용해서 극단적으로 세상 일 하지 말고 그냥 자기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고 절대 순종하게 하고 그러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그런 극단을 피하는 범주에서 읽어야 된다.
세부 사항을 너무 과도하게 분석하지 말아야 된다.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 하나하나를 너무 문자적으로나 아니면 이걸 분석을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 있고 오리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글은 큰 요한계시록을 전체 쓰는 목적 속에 그 세부적인 것 하나하나가 있는 것이지 그 하나하나가 요한계시록 전체를 주장하는 건 아니다. 두 번째, 너무 현 세상을 본문에 끼워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꾸만 성경에 뭐 666을 오늘날도 보면 뭐 666이나 이런 걸 뭐 바코드 뭐 이런 게 해서 오늘날 핸드폰도 안 쓰고요. 극단주의자들이 신용카드도 안 쓰고요. 뭐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바코드가 있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이런 거 찍는 거 상품도 안 사. 이건 바보짓이야. 그런 건 현대 건 누가 그렇게 해서 현대 것과 이야기하지 마라. 상징적 관상 이면에 있는 메시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해서 옛날에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여기에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니 뭐 이런 것으로 자꾸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그를 따라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쓴 이유는 야, 우리 예수 잘 믿으면 구원받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종말의 때 이런 여러 가지 환란이 오는데 그 환란에 속해서 심판받아. 이것을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한다면 여러 가지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옥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묵시적인 이야기가 크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 삶의 풍성함을 얻기 위한 지침이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삶의 풍성함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무한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항해도다.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이 우리의 여러 가지를 반영했지만 그것을 초월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두려움을 몰아내고 희망을 준다.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이단들이 자꾸만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면서 종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예수는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자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도 이러한 심판과 종말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은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예수는 그리스도이고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요한복음의 저자이며 요한서신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다. 그래서 본서의 저자는 이 편지의 수신자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잘 알려진 인물이고 요한이 소아시아에서 사역했던 사실과도 일치한다. 자, 이것은 사도 요한이 썼다. 그럼 사도 요한이 왜 썼냐? 그 편지를 쓰는 것이 소아시아 7교회예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하는 거죠. 자, 이게 서아시아 7교회예요. 서머나를 향한 메시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을 주리라. 이게 서머나 여기 있는 거고요. 버가모를 향해 내게 두어 가지 책망을 할 것이 있나니, 여기 버가모가 어디 있어? 이쪽 서머나 옆에 버가모고요. 그 다음에 두리아를 향한 메시지,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 굳게 잡으라. 여기 두리아. 사대를 향한 메시지, 내가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으니 죽은 자로다. 사대가 여기 있고요. 빌라델베를 향한 메시지,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나오게대를 향한,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오게다 교회. 에베소를 향한 메시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고요. 요한은 에게의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동안 계시를 받고 기록하였다. 반모섬이 여기에 있는 거다 하는 겁니다. 버가모, 서머나, 두아디아, 사대,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저게 소아시아 7교회를 저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기록연대 및 배경. 요한계시록은 주 95년에서 96년경에 소아시아 해안에서 65km 떨어진 반모섬에서 기록됐다. 반모섬 아까 이야기했고요. 앞에 반모섬은 여기 있다. 반모섬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소아시아 7개 교회다 하는 겁니다. 7개 교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특징은 묵시문학의 특성상 많은 상징적인 언어를 포함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여러 가지 동물도 나오고 막 이런 것이 나오는데요. 오늘 중요한 건 상징적인 언어예요. 상징적인 언어. 나중에 설명을, 상징적인 언어, 중요한 건 상징적인 언어다. 감람산 광야에서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을 일치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25절,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마지막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가르치던 내용이다. 다니엘이 계시 다니엘 7장부터 12장과 유사점이 나온다. 7이라는 숫자와 1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 7과 12는 이스라엘이나 그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 7은 럭키세븐에서 지금 서양 사람들에게 좋은 숫자고, 12는 이스라엘에게서 완전수, 12지파, 12제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다. 자, 그러고 전체적으로 보면 요한계시록이 1장 1절에서 8절은 서러운, 9절에서 20절은 내가 본 것, 2장에서 3절은 지금 있는 일, 그리고 4장 1절에서 22장 1절까지는 장차될 일에 대한 이야기한다. 1장 1절에서 8절 서론과 곧 오실 예수님 7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장 20절 그리스도의 명령, 교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 7촛대, 7별, 7금촛대, 지금 그리스도의 칭찬과 책망 말씀하시는 예수님 7교회. 그래서 앞으로 이 장차후 될 일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그리스도다. 경배 받으시는 예수님이다. 7인으로 복인된 두루마리. 그리고 오래전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심판하시는 예수님. 7인, 7나팔, 7표적, 7대전, 7표적의 멸망. 그리고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통치하시는 예수님 7가지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타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대화 스타일이고요. 그 다음에 4장 이후는 관찰과 질문, 4장 1절에서 관찰과 질문이다. 환상은 반모섬에서의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 1장 9절에서 3장 22절이고, 하늘에서의 두 번째 환상은 4장 1절에서 16장인데 예배와 심판이다.
사막에서의 세 번째 환상은 17장 1절에서 20장 8절은 예수님의 통치 산후에서의 네 번째 환상은 21장 9절에서 22장 1절인데, 이 1장부터 3장까지는 뒤를 돌아보는 거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앞을 바라보는 거고, 쓰여진 장소는 반모섬, 쓰여진 시대는 주 약 95년에서 96년경이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의 개요 정도를 설명했는데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을 너무 상징적인 언어를 직접적인 언어로 받아들이지 말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한 것, 거기에 비춰봐서 우리의 허물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서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저희들 주님의 제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구원의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또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은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그들은 멸망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구원받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